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 꽤 여러 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4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펴셔서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셔야 그래야 아마 이해도 잘 되실 것이고 또 제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꼭 펴셔서 본문 말씀을 집중하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제목으로 이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집안을 욕보이는 일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한국말 표현에는 가문에 이제 먹칠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그 유사한 그런 그 표현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Dragging your family name through the mud. 그렇죠? 이 한국에는 이제 먹칠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영어에서는 이 진흙탕에 이제 이름을 다 이렇게 묻히는 그런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 가문의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그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잘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할 바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 책임감 이런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성숙하고 또 중요하고 또 굉장히 귀한 그런 일입니다. 오히려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고 그냥 뭐 막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어떤 그 생각이나 또 염려와 고민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그냥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방종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하였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내가 더 주력해야 할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하고 또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삶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어떤 그 계획과 목적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뭐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멋대로 그냥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기대하고 계셨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을 펴놓고 곰곰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깊이 고민하고 염려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떤 다른 주제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9장 1절부터 이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이 첫 부분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 세 번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 결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지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49장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또 똑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또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이런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가 42장에서 있는 그 말씀을 돌아보았을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세워놓으신, 고르셔서 선택하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특별한 도구로 삼으신, 여기 종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 종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특별한 종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특별한 종, 이 특별한 선택한 이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와 이 틀어진 관계에서 지금 뭐 이 엉망진창 이런 모습으로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 종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종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12지파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다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내게 돌아올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그냥 자기에게만 부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도록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그 자기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했던 그런 백성이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특별한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기 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그 종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망가졌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요, 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구약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 여호와라는 이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기 그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도 지금 다스릴 수가 없고, 그들이 지금 이 이방에 지금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처참한 몰골로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이런 우스운 그런 그 신이구나, 잡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분개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이사야서를 보거나 또 예레미야서를 보거나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 번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교회 목사님들의 비리, 어떤 비도덕적인 삶의 모습, 장로님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어떤 이 사람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장에서 분명히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나의 절제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다고, 다 똑같다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코웃음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때문에 그 이름에 먹칠을 당하고 계신다면 한탄할 노릇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계획하신 그것이 반드시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생시키셔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 특별히 선택한 이 종에게 그 열쇠가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르시되, 이 지금 종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 특별한 종에게 내 영광을 너를 통하여 온 세계에 나타나게 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역할과 책임, 그것을 지금 이 백성 이스라엘이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 특별한 종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내게 돌아올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종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목적,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이 생각, 이것이 이 이분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고, 이 종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세상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 이 종입니까?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장엄하고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 땅에 완성시키실 그런 분이신 것입니까? 누구이신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종의 사역을 통하여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8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8절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던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올 것이다. 우선 주목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지금 신음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8절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날,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 임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장차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이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가 확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온 세상 백성들을 향한 언약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온 천하에 확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종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동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 11절입니다.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님 땅에서 다 내게로 몰려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 방방 곳곳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몰려드는 이 거대한 인파, 이 물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예정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2000년이 지난 이 때에 이스라엘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의 이 호주라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 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날,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그 복음이 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실 것이고, 그 종이 이 세상의 이방의 빛으로 환하게 나타나면서 그 빛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맡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명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신가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원하시는 것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점점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의 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이크 전도사님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내 평생 사역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이 이런 결과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부족할 것 없이 살아볼 것인가,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해외여행을 내가 가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좀 더 멋진 그런 직장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 귀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때가, 이 구원의 때가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지금 일을 거기에 지금 전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땅 파고 내 이 재물 끌어 모으는 여기에만 혈안이 배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 이해해도 대단히 잘못 이해한 것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전도 훈련을 하겠다고 주보에 광고를 드렸고 우리 전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 등록하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증언하는 이 언약으로 지금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아주 정확하고 간략하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본연이고 본질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설교와 다음 주 훈련하는 것 선전하는 선전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거기에서 우왕좌왕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정말 이 오합지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한탄하고 한계하지 할지 모릅니다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여러분과 제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 기회를 그냥 낭비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 그저 우리밖에 모르면서 살고 있던 이런 불쌍하고 처량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저희를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또 짧은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하고 그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